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나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귀리 살리. 나의 가는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저희를 선택하시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문들어 주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몸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죽음의 바위문을 옮겨 부활하심으로 먼저 하늘에 계시사 저희가 천국 소망을 바라며 이 세상의 고난도 고통도 다 견디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랜 전염병의 기간도 지나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다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 마스크를 벗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의 나무의 줄기로부터 주님의 보살핌으로 자라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의 지체로 서로를 권면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평온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들을 성령님께 바쳐 회개케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교회 학교가 자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서 이어온 믿음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와 교회의 어른들을 보고 배워 자녀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 유혹이 가득하여 믿어왔던 진리를 아니라고 하고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만이 최고이고 경쟁하고 이겨서 성공하여 편안해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저희도 넓고 편안한 길을 찾기보다는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짧은 이 세상의 시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 눈물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접해서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 계속 섬기며 기도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같이 믿는 가족에게는 세상의 선한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도록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큰기쁨 교회의 어르신들과 성도들의 모든 부모님들도 건강 지켜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믿음의 반석으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큰기쁨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는데 부족함 없는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되게 하시며 교회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도 평온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기도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함으로 확정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날 우리 온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품어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새힘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영혼들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물질의 선한 청직이 되어서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기뻐하시며, 또 이 재물을 통하여 또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의 뜻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주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목회자로, 또 저희 교단 목회자로 살아오셨고,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뜰에서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교회 뜰에서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기실 때마다 그렇게 교회 뜰에서 늘 살아왔던 그렇게 어린 시절 또 그런 세월들을 보냈고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목회하셨던 곳은 인천이었고, 인천에서 목회를 끝마치시고 좀 인천에 계시다가 파주로 이사를 오셔서 제 곁에 계시면서 아들 목회하는 거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셨고, 또 저희 교회 출석하시며 예배드리셨던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아들을 참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요. 또 저희 가족이 다 목회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매형과 둘째 매형도 다 저희 교단 목회자고, 저희 둘째 누님은 제가 신대원 98기인데 저희 누님은 신대원 100기로 신대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연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남기신 후손들이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저희 가정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장례가 끝나고 설교를 하지 못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죄인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속죄의 제사를 이제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 그걸 좀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시면 레위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속죄 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0날입니다. 그날이 속죄일인데 뭐 전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속죄제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진행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죄도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속을 위해서는요 수송아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숫염소 둘을 준비를 합니다.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이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속을 했는데, 또 한 마리 염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 행위들을 대제사장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이렇게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죽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제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는가,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광야보다 더 훨씬 거칠고 훨씬 더 험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속죄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교하는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일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속죄 제사를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계속 행해야 되는 그런 속죄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를 다 종식시켜 버린 완전한 속죄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함을 이뤘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나와 있고요.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입니다. 초림. 초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우고 씨름해서 이기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과 싸워서 가난을 이기기도 하고요. 몸에 질병이 든 사람들은 질병과 싸워서 질병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누구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무조건적인 패배가 뭐냐면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이겨낼 수가 없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살고 싶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생명의 연한인 거죠. 이 연한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은 전도서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의 주제 자체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이 다 헛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헛되게 보이고 헛됨을 느끼고 있을 때 그 헛됨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됨을 이겨내는 지혜를 담은 책이 전도서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면서 인생이 가장 헛되게 느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죽을 때죠.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너무 헛되게 느껴지겠죠. 게다가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그날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죽음에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걸 더 느끼겠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인 건 맞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슬프죠. 내가 죽는 것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 내 가족이 죽는 것도 그것도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죽든 내 가족이 죽든 간에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죽은 그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눈물바다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 눈물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겠죠. 죽음은 죽음의 당사자든 그거를 가까이서 지켜보든 특별히 가족이죠. 가족한테는요 분명 냉혹한 현실인 게 맞습니다. 원래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쓸쓸함을 줍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물론 대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등학교를 끝내는 쓸쓸함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쓸쓸함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끝입니다. 고등학교를 끝내도 대학교라는 새 출발로 그 쓸쓸함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쓸쓸함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끝은요, 이 땅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다시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자들에게나 남겨진 자들에게나 가장 큰 쓸쓸함이 사실은 죽음이죠. 지난 수요일에 아버지 소천하시고 금요일에 이제 화장을 하러 벽제를 갔는데, 그 화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통 그 남겨진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보여주죠. 유가족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분골하는 과정까지, 분골해서 유골함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골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보통 화장을 해도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인의 금리빨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타죠. 그러니까 금리빨 같은 게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남겨진 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한 요만한 그 쇳덩어리가 한 2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저게 뭐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상조의 직원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무릎 인공 관절 수술 하신 적 없냐는 겁니다.
있죠. 있죠. 그때 이제 이게 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수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들어갔던 이제 관절이죠. 무릎에 있는 관절이었습니다. 쇳덩어리가 된 게. 근데 재활이 잘 안 되셔서 잘 못 걸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관절 수술하신 분들 계신데 또 잘 걸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잘 못 걸으셨습니다. 너무 못 걸으셨어요. 게다가 그것도 그렇지만 또 몸도 쇠약해지시니까 정말 걷는 게 너무 힘드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 교회에서 인천에 사실 때 제가 딱 한 번 기회 드렸습니다. 딱 한 번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외에는 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강단에서 설교하신 적은 없었고 그때 아버지 설교하셨던 거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에 떠나서 파주로 이사 오셔서 이쪽에 사실 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출석하실 때는요 건강하게 교회로 걸어오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이렇게 워커 끌고 오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늘 워커 붙잡고 오셨고 그것도 그 무릎에 그런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채로 힘겹게 예배드리러 오셨던 것이었고 나중에는 그 워커를 붙잡고 오실 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끌어주시는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셨고 또 나중에는 교회 오셔서 그 1시간 앉아 계실 힘도 없으실 때는 결국 주일에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이제 결국은 소천하시게 된 거죠. 사실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워커를 끌고라도 오시면 훨씬 좋죠. 안 계신 것보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오시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다시 뵐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끝,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은 참 쓸쓸합니다. 그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죽음을 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죽음을 악하다고 했는가? 그 뭔가 약간 그 기독교가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악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그 논리가 뭐냐면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아니면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죽음은 좋은 사람도 데리고 가고 악한 사람도 데리고 간다는 점에서 악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수없이 죽인 살인자든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헌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든 간에 죽음은 그거 안 가리고 동일한 대접을 합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 곱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죽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죽음도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면 죽음은 악하게 느껴질 수가 없겠지만 죽음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니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허무해 보이고 가장 악해 보이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죽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도서는 죽음을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악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죽음에 대한 증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 성경 전체는 죽음을 뭐라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선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는 180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선물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조건을 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죽음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이 불편한 감정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허무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완전한 위대한 진리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만약에 내가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자기는 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이 좋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죽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죽음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이 둘이 죽음과 삶이에요.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무너무 죽음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선물인 거예요. 죽음은 적어도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죽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존재의 소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의미도 당연히 아닌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는 패배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특별히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니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절대 그 순간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거기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야지만 죽음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단어대로 표현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끝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산다.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사니까.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사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국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걸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의 이 단어가 원어로 아날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보통 그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정박했던 배가요 닷줄을 풀고 출항을 준비할 때 쓰였던 단어가 아날루오 떠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을 끝마치고 항구에서 출발하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무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척 희망찹니다. 그래서 백고동을 울리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백고동을 울리며 출발하는 그 모습을 누가 패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끝이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출항하는 배의 힘찬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박했던 항구의 닷줄을 풀고 떠나는 그 떠남을 누가 패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물론 썼지만 빌립보서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바울이 또 가슴으로 이 표현을 느끼면서 썼던 이야기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정말로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으니까 마지막 편지니까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좁디 좁은 감옥에서 온몸이 사슬에 매어 있는 채로 그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후서가 1장, 2장, 3장, 4장, 4장이 마지막 장인데 4장에서 바울이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날루오. 정말 떠날 시간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아날루오라는 단어를 아주 신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들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아날루오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올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또 단기 선교도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도 이렇게 집에서 TV 보다가 홈쇼핑만 봐도요. 야, 얼마나 여행 상품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즘 해외여행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으로 가기 위해서 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먼저 비행기표를 끊죠. 그 다음에 숙소를 부킹하고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세우고 이제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는 또 짐을 싸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그래서 한국을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우울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신바람 나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순교합니다. 근데 이걸 순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떠날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 설렘 가득한 표현을 바울이 쓴 것은요. 복음이 약속한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서 끝나면 떠나긴 뭘 떠납니까? 떠날 이유도 없는 거죠. 뭘 출항합니까?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죽어도 사니까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4장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바로 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출항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출항 준비를 끝내서 이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출항 준비입니다. 저희 아버지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 납골당 이제 안에다가 조그만 납골당이 크지 않으니까 조그만 성경책을 이제 하나 사서 집어 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성경책이 납골당용 성경책이 기독서점 같은 데가 팝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펼쳐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펼쳐놓을까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펼쳐놨다는 거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이게 바로 뭐냐면 출항 준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이제 죽음은요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헛됨도 아무런 악함도 될 수 없는 힘을 상실해버린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죽음을 선물로 해석을 하고 죽음을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례 문화는 기독교의 장례 문화 외에는 없는 세상 모든 장례 문화에는요 깊은 슬픔밖에 없어요. 죽은 자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는 자도 남겨진 유가족들도 죽은 가족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있는 것 외에는 빨리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잊으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방법이 있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위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미 고인 되신 이어령 교수의 책인데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어령 교수의 글도 있지만 이어령 교수의 딸이었던 이민아 씨의 글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이민아 씨는 이미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아 씨가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7년에 이민아 씨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 아들 나이가 25살이었는데 버클리 대학도 나오고 법대도 준비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엘리트였는데 25살의 나이에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있다가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아 씨가 이제 아들의 묘지에다가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비석에다가 문구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구를 넣을 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문구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던 아무개 여기 잠들다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은요 슬픔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문구가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이민아 씨가 그 문구를 안 쓰고 거기다 뭘 썼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기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걸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땅을 살아왔던 아무개라고 비석을 썼고 그렇게 본다면요. 그 비석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슬픔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냐라고 이야기해 보라면 저는 단연코 자식의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까지라도 성도인 우리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고 죽은 내 자녀라면 예수 믿고 죽은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죽은 내 자녀라면 죽어도 살겠고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택한 백성은 다시 살려내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 성도가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몸에 질병이 들었어요. 몸에 질병이 들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을 고치셔서 살게 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죽어도 다시 살고 저 천국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진리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맨 마지막 절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은 이 땅에서의 삶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 그걸 다윗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합니다. 시편 23편 6절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확신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한정을 짓지 않습니다. 다윗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들어보세요.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즉 하늘 거처에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걸 확신하면서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자시죠? 우리 평생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천국 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은혜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보다 더한 은혜는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 은혜입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뿐 아니라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의 예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가족과의 사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슬픔이 깊어요. 슬픔을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3절 끝에 보세요. 제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워서 슬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정말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별의 아픔을 도저히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르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먼저 죽은 내 아버지가 이거 안 믿었냐는 겁니다. 믿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먼저 죽은 내 어머니가 이거 믿지 않았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먼저 죽은 내 자녀가 믿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셨다면, 내 어머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셨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심지어는 내 자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뒤에 쭉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좋아했던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17절 끝에 나오죠. 죽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게 너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나 혼자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천국에 가면 나 혼자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먼저 죽은 내 남편이, 먼저 죽은 내 아내가, 먼저 죽은 내 아버지가, 먼저 죽은 내 어머니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여러분 이 진리만큼 사별의 아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걸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이 진리만한 위로의 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맨 끝에 뭐라 그럽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우린 위로할 길이 있다. 우린 위로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저희 온 교회가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다 위로를 받았고 세임 얻고, 저희 가족 모두가 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만나자. 어떻게 만나요? 만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슬프기만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병원에서 아침에 일찍 의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의사가 전화가 와서 지금 좀 아버지를 가족들이 좀 뵈러 왔으면 좋겠다.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서둘러서 가족이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이천에 계신 저희 첫째 누님한테 연락해서 첫째 누님과 매운 올라오게 되었고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빨리 먼저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뵌 지 한 20분 만에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저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 가족은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치는 게 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저희 가족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뭐 저와 저희 누님,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남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꼭 다시 만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아마 다 듣고 계셨을 것 같고요.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힘도 복음이었고 저희 가족을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는 저희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날에 함께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우리를 위로하는 진리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일평생 감사하고 그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타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출발이고 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출항임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끝나면 불가능하겠지만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허무하거나 악하거나 또 패배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신 승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며 출항 준비를 잘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믿음의 선함 싸우고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귀한 큰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을 끌어올려서 우리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짧고 장차올 영광은 길며 현재의 고난은 가볍고 장차올 영광은 무거워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죽음 앞에 겁내지 않고 주님 이 땅에 허락하시는 생명의 연한 동안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